예,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고 있는 소리, 그게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게 계속 내 속에서 맴돌아요. 그런 게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때그때 들려오는 이 소리 저 소리에 반응하면서 물 흐르듯 흘러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거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지나가지요. 그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이상하다. 왜 난 기억이 나지 않지? 처음 들은 소리 같지?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그죠?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저를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상대방은 분명히 말했고요. 또 나름 중요하게 이야기도 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때론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기억지도 못한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듣긴 했겠지만 어떻게 의미 있게 또 비중 있게 듣질 않았던 거겠지요. 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한 당사자가 정작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또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또 더러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수년, 어느 때는 수십 년을 지난데 아주 또렷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과 그때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설마 내가 그런 말을 했겠냐고. 너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해도 아니야, 너 분명히 그때 나한테 그 얘기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얘기를 내가 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뻗뜩 드는 거죠. 만약 그 말이 칭찬해주거나 세워주는 말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흠을 들춰내거나 또 어때요? 상처 준 말이었다면 상대방은 그 오랜 세월을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하지요. 심지어는요, 그 말이 족쇄처럼 그 인생의 발목을 꽉 붙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 또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인생을 결정해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게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그 말한 게 나한테 딱 꽂혔어. 이러면 이게 이제는 그 영향을 주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소리, 그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소리이든 우리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든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그 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탄,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나온 소리입니까? 우린 분별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은 저는 경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한 1, 2년은 거제도가 너무 좋다가 3, 4년 되니까 경주가 너무 좋고 5, 6년째 되니까 통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경주가 너무 좋아요. 여기 고즈넉한 거기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있죠. 큰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이 에밀레종은 그 소리가 신비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중국이나 일본 종하고도 다른 다른 종하고도 다른 아주 좋아요. 그 종 자체가. 그래서 에밀레에서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당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보신각에서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당목이라 하는데 당목으로 이 당자라고 해서 종의 어떤 부위를 딱 치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그 당자분을 딱 치면 이 종은 근데 이 울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묵직한 울림이 계속 주기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 맥놀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명한 종이 이 에밀레 종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혼도 일종의 하나의 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의 종과 같다. 이게 당목과 같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 어떤 환경이나 뭐 상황들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당자를 땅 칠 때 어때요? 우리 영혼의 종이 울리면서 생각과 마음이 막 무슨 소리가 막 일어나죠. 누가 뭐라고 딱 하면은 이제 그때 뭔 소리가 나요. 어떤 사건이 딱 임하면 갑자기 평온했던 우리의 영혼이 막 이제 시끄럽기 시작하죠. 소리가 막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때는 뭐 영혼에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매우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한 소리도 막 울리죠. 막 속에서 막 그거 소화하느라고 또 시간이 또 꽤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소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당목과 같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당목과 같은 것에 있는지 뭐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는 종과 당목이 적합할 때 그때 딱 부딪히면서 울리는 그 공명 하면서 턱 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겠죠. 가장 내 영혼에 적합한 당목과 같은 게 뚱 치면 그때 제일 좋은 소리가 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제대로 부딪혀야 할 당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종을 땅 칠 때 그때 울리는 그 영혼의 울림,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휘돌아서 계속 머물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이 예수의 변형된 모습, 또 엘리야와 모세의 그 등장, 또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히 잊지 못할 그런 귀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변화선 사건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의 회상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기이한 광경이나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안 읽으셨나요?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성경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뭐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건요 변환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성경 곧 기록되어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들을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듯 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느 때는 그냥 밋밋해요. 어느 때는 막 졸음이 쏟아져요. 레이기로 들어가면 뭐 그냥 수면제야. 그리고 어떤 분은요 보통 집에서는 잠을 못 자는데 설교할 때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는지 뭐 좀 불면증 걸린 분들도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면증 나으세요. 어떤 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밋밋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게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뭐 영혼의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그 전에 밋밋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막 꽝꽝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뭐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완고한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서 뭐 이 말씀이 그냥 들어도 그냥 안개처럼 쉬 사라져 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앞선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도 저와 여러분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들리면서 제사함과 아울러서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총을 덧입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임재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쓰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 말씀은 다른 건 놓쳐도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누구에게도 스포일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뭐 이렇게 탁 이걸 하지 말라. 공개될 때 공개해야지 지금 비공개 상태다 이런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동네방네 전하고 다니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눈을 뜨면 어때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따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본 예수님 이런 분이야 막 이거를 막 전파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엄청난 이 효과를 왜 그걸 감추라고, 왜 비밀에 쌓이게 하고 베일에 쌓이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 같으면 막 얘기하고 싶겠죠. 막 이런 얘기. 만약 온 세상 천하에 예수의 실체가 폭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는 지금 좀 가렸잖아요. 근데 예수의 실체를 만천하에 막 이제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함부로 하는데 예수님의 그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또 심지어는 이게 죽이러도 들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죽이려고 들겠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만 행해도 열광하는데 이런 모습까지 알려주면 흥분의 도가니가 돼서 온 천하 사람들이 예수 막 이러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좋은 꽃길을 거부하십니다. 가지 않아도 될 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인가? 왜 그러신 것인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이 황제, 로마 황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길, 될 수만 있다면 꺼리고픈 이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일까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길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길,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그런 길을 택해서 가는 거는 누구든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예수의 정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행부지요. 때론 너무 무능하고 비참하고 참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게 부활하면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권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나마 좀 봐주겠는데, 이런 분이 왜 굳이 그 길을 가시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또 목적도 없이 이 길을 가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일개 왕도 뭔가 한다 그럴 땐 거기에 무슨 이유도 있고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길 아닙니까? 그죠? 이 엄청난 길을 택하여 갈 때는 더더욱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많이 나오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죽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그토록 이게 중요한 것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진짜 권능이, 능력이 정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가 세상살이에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죄 문제와 이 죽음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코로나19의 뿌리는 죽음 문제겠죠, 그죠? 그죠? 알고 보면 죽음 문제 아니에요? 죽을까봐, 그죠? 결국 그 문제죠. 그런데 한번 더 보세요. 이 죄와 죽음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 이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이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복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노임받고 정신적인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복음 아닐까요? 복음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애를 써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 이게 보장이 안 되죠? 그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 돈이 없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까요? 첨단 의료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공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성취감도 맛보고 싶고요. 또 때로는 힘이 좀 있고 싶습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부정적인 건가요? 필요한 것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 이 재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절실하고 중요한, 정말 듣고 싶은 복음 맞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데 왜 재 문제, 죽음 문제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지, 나는 이런 게 더 복음처럼 들리는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지 싶은 거죠. 아, 목사님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주셔, 실제적인 얘기를 안 해주셔. 맨날 그 교회에서 사는 그런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그게 당장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몰라. 세상 살아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 위에 나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도 않으세요. 또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시고요. 알고 보면 주님은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지금 가시는데 베드로는 막고 싶거든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죽어도 가는 길이야, 그 길이. 왜요? 왜? 뻔히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굳이 그 길을 왜 가시냐 말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과 내 영혼의 종이 어긋나는 자리예요. 뭔가 삔또가 안 맞는 거죠. 내 영혼은 다른 복음, 다른 영혼의 닭목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이 닭목으로 내 영혼을 치니까 걸맞지 않은 소리가 나는 걸 이제 삑 소리가 난다는, 그 당구 용어로는 삑살이죠. 삑, 이게 안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닭목을 원하는데, 내 영혼은 이런 닭목을 원하는데 예수는 자꾸 다른 닭목으로 내 영혼을 치는 거예요. 아우, 안 맞아. 지금 나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이 문제인데, 오히려 현실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닭목이 내 영혼에 더 복음적인 닭목으로, 권위 있는 닭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 야, 그 사람 말이 맞아.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네. 아,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에 권위 있게 들리는 소리를 안정감을 가지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갑니다. 야, 이거래. 야, 요새는 이걸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선택에 있어서 이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롯은 이 13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 앞에 큰 죄인의 도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동산같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소리가 들리겠죠. 저 길이다, 저 길이 살 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따라가는 기죠. 제자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1절로 1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여호와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그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이게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오긴 온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광경은 봤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을 이때 당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말이 좀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겁니다. 권위 있게. 당신은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다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그렇다, 왔다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 사람들은 엘리야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함부로 대우했죠. 지금이야 엘리야를 되게 위대하게 보지만 엘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했죠. 세례 요한 또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목 베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이, 세상이 나도 엘리야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의 소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소리를 결국 함부로 대합니다. 멸시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그토록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정말 나쁜 소리를 전했던 자입니까? 예수님도 정말 이들에게 힘든 얘기를 전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복음이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을까요? 하나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의 구원. 만약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문제, 또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세례 요한이나 이 예수님 모두 엄청난 인파와 아울러서 최절정의 인기를 구가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도 엄청나게 인기를 구했는데 사람들에게 막 오병이어 사건하고 뭐하고 무리 걷고 쇼하듯이 막 해버리면 뭐 세상 사람들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건 권능이 있는 분들이죠.
적어도 목이 베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 문제를 다루니까 어때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놈의 제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속에서, 그죠?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말을 하시는가, 또 그 길을 가려 하시는가를 보면서 뭔가 세상 흐름과는 다른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뭔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뭔가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현실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현실과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뭔가 다른 거예요. 현실 문제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코로나19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막 이게 문제라고 이게 막 현실 문제가 막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더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 세상, 즉 하나님이 배제된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세계가 진짜 세계라 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가 안 보이죠. 왜요? 왜 그걸 진짜 세상이라고 보냐면 그렇지 않은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게 진짜일까요? 영원한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버리시더라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창조된 원래 상태,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끊어짐, 무너짐, 상관없음, 그게 죄예요. 죄의 뿌리예요. 이로 인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파생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진단입니다. 다르죠? 세상의 진단과 다르지요. 또 로마서 2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결과인 뭡니까? 죽음 문제예요. 이 죽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나아가 이 죽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기다림이 문제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그 뿌리가 다 죄와 죽음에서 파생된 자식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결국 뭐 이천 화재 현장, 뭐 코로나 다 들어가면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 탐욕의 문제를 다뤄요. 무신론 학자들도 다 그걸 다루잖아요.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인재. 이 문제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인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인지 말씀 하나로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도 홍해물을 가르시는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도 요단강을 그냥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그 몸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해결될 문제가 뭔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끔찍한 문제인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서 주어진 게 뭐라고요? 제 용서예요. 제 사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로도 내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내 영혼을 세탁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과연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로병사를 모를 막강한 체력에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습니까? 온 세상 천하를 다 가질 정도의 부에 있습니까? 목사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실은 아니지요. 근데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까?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분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저는 좋은 직장을 갔는데요, 저는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저는 좋은 자녀들도 잘 키웠고,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았고 인기를 받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거기서 할 말일까요? 그때 우리는 그토록 눈물 나도록 한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날, 그 자체가 그토록 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그때 떠지면 그때 떠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복음을 거절했을까? 왜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아왔을까를 그때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한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없는 용서의 사랑, 성령의 위로와 은혜, 그 영생의 기쁨과 환희,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충만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자원, 내세와 현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왕노릇할 그 모든 특권에서 멀어진 채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저주와 형벌에 처한다면 그것보다 한스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생 가운데 다가온 수많은 이해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이 밀려와 인생 자체를 파산, 부도를 선언해야 할 만큼 심각한 균열이 오더라도, 만약 그것으로 인해 현실 세상에서 저 멀리 밀려나서 나고자요 실패자가 된 것 마냥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한편에선 눈물을 흘리겠지만 또 한편에선 큰 위로와 기쁨을 느낄 겁니다.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이 세상의 가장 안전지대가 거기에 놓여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를 마련해 놓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안전지대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안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